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답하는 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은 더욱 강해짐을 알고 깨끗한 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은 더욱 강해짐을 알고 깨끗한 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한탄하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욥을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맞살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구가 되고 그 문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속담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의미를 보면 좋지 않은 의미로 거론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질리기 마련인데 좋지 않은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매우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찾아와서 침을 뱉을 정도로 욥을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하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침뱉고 무시해도 괜찮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밀어 넣으셨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욥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을 내가 경험하였는데 이 일이 빨리 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원하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이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잊혀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 일을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이전의 것까지 다 검색해서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력들을 검색하고 끄집어내서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했던 것이 잊혀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반복되면 그 당사자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지는 않을까?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떨쳐버리고자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끊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다른 얘기만 해도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욥도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 바르게 서고 넘어지지 않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손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차하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너희 모두는 돌아와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너희 셋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다 라면서 욥은 오히려 자신이 떳떳하고 의롭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음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수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정직하고 깨끗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과 경건에서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항변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비웃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리 청소해도 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밝은 빛이 비치면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터널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터널을 벗어난 뒤의 모습은 지저분한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터널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길로 깨끗한 손으로 그 터널을 묵묵히 지나갈 때 터널 끝 밝은 빛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을 사모하며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알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입니다.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알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라고 했도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다 헛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구나. 그래서 부서졌다는 말은 니트쿠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있던 것을 찢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찢어지게 되고 찢어져서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멀쩡한 모습이었던 것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찢어지고 그것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부서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수동형입니다. 내가 찢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나의 삶이 찢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부서졌구나, 깨어졌구나, 망가졌구나, 강력한 힘으로 욥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그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연합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것.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하나 됐던 그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완전히 멀어져 있음을, 그의 삶이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죽음이 보여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생명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니까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에서 죽음만 더 가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 스올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음부라고도 하죠.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곳,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생명이요 빛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둠이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죽음이 보여요. 무덤이 가까이 보여요. 죽음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욥은 무덤에게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썩으면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무덤과 벌레가 자신과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게 돼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생명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틈을 노리고 사탄이 더 부추겨요. 더 유혹을 해요. 그래, 죽으면 이 고통도 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죽으면 다 잊혀지는 거야 라고 말이죠. 죽음은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소리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왜요?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끝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은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금같이 변화되게 나오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끝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죽음의 유혹을 끊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인생의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의 성장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 성장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겠느냐? 욥은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그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는 소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소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원어를 보니까 유심히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소망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저 사랑하시지요? 라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깊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위로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 많은 내용이 결국은 소망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욥의 절망에서 나오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소망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냉철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소망을 찾기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은 이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보호 가운데 자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다니면 부모님이 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커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작은 절망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의 감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절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다니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한 그때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면서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루터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벼운 위로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났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근거 없는 가벼운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절망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다 라고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며 고난과 슬픔으로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직접 체휼하셔서 그 주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 그분의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로 찾아와서 입만 살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볍게 위로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주님께서는 직접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절망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일어나도록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으며 주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위로, 값싼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에 우리가 깊은 위로를 받으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값싼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라도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녔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무르트지 아니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순 식구들, 우리 주위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회복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간증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을 모으고 끝나지 않고 진정한 위로자가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